보현 10은가 해가지고 이거 참 예경제불가. 첫 번째가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다 이거죠. 부처님을 왜 예배하고 공경하느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부처님을 예배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목표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표에 대해 가지고 내 목표를 잊지 않고 예배하고 공경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유행가로서 대중의 수준으로서 어떻게 맞추었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의 붓으로 그리는 부처님 앞에 절하는 이 몸은 법계가 없어지도록 법계가 다 할 때까지 그렇게 이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하는 몸의 법계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끌티끌마다 부처님의 절이고 찰찰 그 절 하나하나마다 모조리 모셔놓은 온 법계에 가득하신 부처님, 그 부처님을 구세 내내 예배하고자 하옵니다. 하고 후렴 꾸르는 게 몸과 말과 뜻의 업으로 그리고 피곤함도 싫어함도 없이 이렇게 부지런히 예경하겠습니다. 이것이 예경제불가입니다. 그럼 뭐냐? 내 목표가 부처님이잖아요. 내 목표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있든 형상으로 만들어놨든 형상이 아니든지 간에 내 마음의 붓으로 부처님을 그립니다. 내 마음의 붓으로. 내 마음의 붓으로 나를 부처님으로 딱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이 한테 내 스스로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티끌티끌마다 온 법계에 가득하다. 모두가 부처님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을 선적으로 개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앞에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 거울 속에 내가 비쳤습니다. 그죠? 부처님 거울. 그 다음에 나라는 거울 속에 부처님이 비쳤습니다. 내가 부처님한테 예경하면은 내 거울에는 나한테 예배하는 이게 빛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배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의한다. 그래서 백화도량 발현문에도 나오고 선적인 표현에도 나오는 그겁니다. 예경제불. 어떻게 하느냐? 불상만 찾아다니면서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붓으로 그리는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규녀는. 마음의 붓으로 그리는 부처는 시방세계 어디나 다 있는데 티끌마다 다 있는데 그것을 언제나 내가 예배한다. 그건 뭡니까? 내가 나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상대 속에 있는 부처라는 나의 모습을 찾아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공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불자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부처다. 부처로 산다. 부처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되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겠는가? 이런 감정을 가지면 되겠는가?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 다음이 그래서 이제 목표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목표를 확실하게 한 것을 칭찬, 말로서 표현합니다. 말로서. 왜? 말이 생각을 이끌어 나가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좋은 거 있어. 이거 하고 아, 참 좋다 하면은 생각은 딴 데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말로서 설명을 하고 그려나가다가 보면은 계속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끝없이 칭찬하겠다. 이 말은 목표를 점점 더 구체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덕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무리들이 나무불이여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고 사려는 이 혀에 변제의 바다가 한 생각 중에 모두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변제라는 것은 말하는 재주죠. 그죠? 내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 표현 속에 모든 부처님의 공덕이 정확하게 다 드러날 수 있는 변제가 다함 없도록 한 생각 중에 다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진진허물을 부르시오는 공덕신을 대하고 끝없는 덕의 바다를 의왕들로 찬양하고자 반듯하게 한 트럭 덕도 못다 살인 너여. 요거는 후렴구고. 그러면은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뭐냐? 진진허물, 티끌티끌에 있는 물건인데 티끌티끌에 있는 모든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연 따라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처가 아니고 허물. 그것에 뭐가 있느냐? 모든 부처님의 공덕의 몸이 다 드러나 있다. 부처님의 보신으로서 법신의 드러남이 있다. 그것은 끝없는 덕의 바다인데 그 덕의 바다에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아픈 이를 고쳐주는 의왕입니다. 의왕. 그러면은 나도 의왕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하나의 사연 속에 우리는 한계 속에 있다가 보니까 이 한계 속에서 괴로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괴로움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 의왕으로서 모든 공덕을 표현해 내겠습니다. 이것이 칭찬율입니다. 부처님을 칭찬한다 그래서 참 위대하십니다. 잘났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걸로 칭찬하는 게 아니다. 진진 티끌티끌 하나하나에 있는 공덕의 몸이 하나 티끌 하나하나 속에 숨어 있는 모든 괴로움을, 아픔을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말로서 표현하면 뭡니까? 그 공덕을 확인하는 거죠. 내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공덕을. 그렇게 해서 이제 격구, 요 후렴구로 넣은 거는 이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를 반성해 보니까 반듯하게 한 트럭만큼의 덕도 내가 다 표현하지 못했구나. 부처님께 다 말하지 못했구나. 그건 뭐야?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거든. 내 목표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거든.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제가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진짜 소원 갖고 사나요?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나요? 만약에 어떤 진짜 부처님이 마음 먹고 우리 옆에 들어와 가지고 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빨리 말해라. 그러면 그 말할 소원이 있나요?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모든 게 다 풀립니다. 그런 소원이 있나요? 거의 다 없어요. 예? 돈 100억 벌게 해주세요. 돈 100억 생긴다.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디딤돌로 필요한 건데? 예? 100억 생겼다가 로또 맞았다가 인생 조진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그죠? 그건 진짜 소원이 아닙니다. 부처님한테도 바로 들어줄게 했을 때 짠 내놓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소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첫 번의 예경제불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열에는 그것을 이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목표에서 하나하나 다음 없는 변제로서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광수공양. 그것을 내 몸으로서 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실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몸으로 내 정성을 바치는 과정입니다. 불가지 붙잡으며, 불가지니까는 불덩어리 가지예요. 에? 향 켜는 거, 불. 옛날에 성냥 없었잖아요. 불가지 가지고 이렇게 향 켜고 다 했잖아요. 불가지를 붙잡으며 부처님 전에 등을 고쳐 세웁니다. 이렇게. 등주, 등심은 수미산이고 등의 기름은 큰 바다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는 내 손은 법계가 다하도록 하며 그리고 내 손마다 법의 공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법계에 가득 찬 부처님을 언제나 공양하고자 합니다. 뭐로? 내 손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행동입니다. 행동. 내 목표를 아무리 말로만 잘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꽝입니다. 몸이 움직인다는 건 정성입니다. 그 정성의 드러남이 공양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불가지를 붙잡는다.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서 등을 밝힌다. 이 등을 밝히는 이 손이 법계가 다한 부처님한테 온 법계가 다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탄구가 이겁니다. 밑에 구절이 법공양이야 많고 많으나 여기 법공양이야 많고 많으나 이것이 바로 가장 훌륭한 공양이다. 훌륭한 공양은 뭐냐? 손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행동으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몸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생각에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저거라 그래요. 복이 없다 그래요. 복이. 그 다음에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방향을 싹 내한테 돌려놓습니다. 행동의 주체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것이 참의 업장입니다. 참의 업장. 근데 업을 참여한다가 아니에요. 업의 장애를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일으키는 업을 참여하는 겁니다. 선업은 참여할 필요가 없죠. 더 키워야죠. 그죠? 근데 장애를 초래한 것은 선업이 아닙니다. 그죠? 잘못되었던 업이죠.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근거가 잘못됐던 거. 그때는 몰랐던 거.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잘한다고 하면서 망하는 길로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거 반성해가지고 지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전도가 이뤄서 전도가 뭐예요? 뒤집혀진 거잖아요. 거꾸로 생각한 거잖아요. 잘못 생각한 거죠. 에? 목적과 수단이 잘못되고 에? 끝과 과정이 잘못되고 이런 거죠. 줄기와 가지가 바뀐 거죠. 이제. 전도가 이뤄서 보리로 향한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짓게 된 악업은 온 법계에 넘쳐납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전도되어서 잘못 지은 업이 무지무지하게 많더라. 온 법계에 넘쳐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진 버릇에 나쁜 버릇에 떨어진 삼업을 깨끗한 계, 정계를 중심으로 하여 지니겠습니다. 이러한 깨끗한 계를 주로 만들어서 나의 중심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 모두가 드리는 참회를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알게 하소서. 시방세계가 알게 하소서. 하고 맹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꾸로 된 생각으로서 해왔습니다. 근데 거꾸로 된 생각을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된 생각을 바로 잡는 거는 지혜잖아요. 지혜는 아직 안 드러났을 수 있잖아요. 안 드러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으로서 계가 필요한 겁니다. 올바른 원칙. 올바른 원칙을, 정계를 나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계를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회입니다. 참회. 이렇게 해서 후렴구로 나오는 게 중생계가 다하여야 남의 참회도 다하리라. 미래의 영혼이 악업을 버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회 업장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 세상에 아니면 어제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어제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어제 이거를 잘못했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건 참회 아닙니다. 그거는 어제에 계속 내가 묶이는 겁니다. 어제 내가 이런 생각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어제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거꾸로 된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어제 나는 분명히 잘한다고 한 짓이라고 그게.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걸 잘한다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서 어제의 일은 전생입니다. 전생의 업은 전생의 업대로 받으면 되는 거고 다음 생에 내일부터 안 일어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를 집착하지 않고 삶의 원칙, 정계를 지키겠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죠. 모진 버릇에 떨어진 삼업. 그죠? 모진 버릇에. 우리가 모질다 그러잖아요. 에? 모진 버릇에 떨어지다가 보면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업을 짓습니다. 삼업. 에? 몸과 말과 생각으로. 딱 전 여기서 모진 버릇이라는 말이 참, 야, 이거 참 표현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희공덕가. 그죠?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겁니다. 따라서. 왜 따라서 기뻐하느냐? 남과 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과 나의 중첩으로 사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각자는 각자의 세간을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세간과 우리 도반님들의 세간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 것이 이 공간입니다. 그죠? 또 우리 같으면 봉헌사고, 더 크게 나가면 한국 불교고. 그래서 불교에 망신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나도 망신스러워집니다. 괜히 찔립니다. 왜? 나하고 인연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죠? 봉헌사에 망신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괜히 창피합니다. 이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남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덕도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면은 서로가 좋잖아요. 서로가 좋으면 서로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마음이 열리면은 서로가 다 같이 깨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깨. 안 기뻐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함께 했던 게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눌수록 커지는 거. 예? 그게 수희공덕입니다. 미혹됨과 깨달음은 미오는 동체라. 미오는 한 몸인데 한 몸입니다. 왜? 영계의 이치를 찾아보니 부처와 중생이 마치도록 내 몸 아닌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나하고 중첩된 존재입니다. 연기로서 바라보니까. 그러면은 중첩된 공통성을 가지고 보면은 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도 내가 기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면은 이 공통된 공간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덕이 같아집니다.
그런데 요 중첩된 것 말고 차이점만 가지고 서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첩된 인연에서 요만큼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점점 더 이렇게 이게 없어지는 거지. 이 바로 공통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끈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남이 되니까 더불어의 한 공덕이 될 수 있었던 게 서로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배신을 합니다. 배신은 가장 가까웠던 측근의 특권들이잖아요. 그죠? 예. 참, 측근이 배신하니까 요새 재밌죠, 세상이. 내 몸이 아닌 남이 있겠습니까? 예? 연기의 이치로서 찾아보니. 그렇게 하여서 닦으시온 모두는 바로 내가 닦을 것입니다. 나의 닦음이기도 합니다. 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얻을 이마다, 얻는 이마다, 얻는 사람마다 남이 없으니 어느 사람의 선인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현대역이. 얻으샤리 마락, 예? 얻은 사람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뭐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연기의 이치로 보면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뒤에 후렴구로 해놓은 게 요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행한다면은 질투의 마음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예? 남의 공덕은 그거 좋다 하고 칭찬해 주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지. 남의 공덕을 질투하면은 이렇게 찢어집니다. 찢어져. 그래서 수희공덕의 목적은 바로 연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연기. 미혹으로 바라보면 질투가 되고 깨달음으로 바라보면 점점 더 한 몸이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네? 칭찬해주면은 자기가 얻은 게 좋아가지고 이쪽으로도 다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수의공덕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5번째까지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청전법륜가. 법륜을 법의 수레바퀴가 항상 굴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뭡니까? 법이 항상 있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저 넓은 법계 안에 있는 부처님의 모임에 나는 바로 나아가서 법의 비를 빌었다. 법비를 빌었다. 왜 법비를 비느냐? 법의 비가 내려야 되는 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명의 땅 깊이 묻어 번뇌열로 다려내매 선의 싹이 자라지 못하는 중생의 밭을 촉촉히 적셔주는 법비를 나는 항상 빕니다. 그러면 이게 무명의 땅 번뇌의 열 선의 씨앗이 선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중생의 밭이 오늘 내 꼬라지입니다. 그죠? 오늘 내 꼬라지. 보리의 싹도 자라지 않는 바는 가끔 가다가 욱 하면서 보리의 싹은커녕 선의 싹도 샥 짓밟아 버립니다. 거기에 법의 비는 항상 내려주기. 청전법륜,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대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에? 항상 나한테 이 진리가 깨우쳐지기를 원합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후렴구가 완성된 모습이죠. 보리의 열매가 성숙한 가골, 깨달음의 달이 밝은 가을이요. 그 가을이 내 밭, 나의 가을이요. 내가 지금 무명의 땅에 번뇌의 열로 가득해서 선의 싹을 깔아뭉개고 있지만은 너는 보리 열매 성숙한 가을밭이다. 그래서 법륜을 청하는 이유는 항상 내가 부처님의 지혜가 솟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깨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깨워줘요? 누가 법륜을
굴립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법문을 굴리고, 내가 나에게 굴리고, 내가 잊어먹었을 때 옆에서 굴려주고. 청불주제가 그러한 부처님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처님이 비록 화한연이 움직이시지만은, 예? 다 움직이시지만은 손을 비벼 울려서 온누리에 머무르시도록 내가 아뢰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부처님의 화한 인연, 부처님이 우리를 향하는 인연은 온법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온법계에 가득 차서 움직이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 정성을 손을 비벼 올려서 온누리에 그 바로 부처님을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으로는 아침, 그리고 까만 밤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실 것,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한 것을 항상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길 잃는 무리들은 슬픕니다. 그러니까 슬프니까는 인도할 것을 찾습니다. 인도할 것이 뭐예요? 인도하는 사람이 뭐예요? 도사 아닙니까? 도사. 예? 이끌 도자에다가 스승사자도 되고 성비사자도 되고 3개 대도사 할 때 도사가 바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3개를 이끄시는 분, 부처님. 그래서 청불주세가는 부처님이 항상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끌어주는데 부처님의 화신은, 화한연은 언제나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는데 내가 연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손을 비벼 울리도록 손을 비벼서 올립니다. 에? 뭐 정화수 손 비비는 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후렴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물이 맑거든 부처님의 그림자가 아니 응하시리. 어찌 아니 응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부처님의 그림자가 응한다. 그러면 청불주세는 뭡니까? 내 마음에 항상 부처님의 그림자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과 내가 인연을 맺는. 그럼 뭡니까? 서로가 부처님입니다. 청정법륜의 다른 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불학가.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따를 숫자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지나간 세상에서 닦으려 하신이 아닙니다. 닦으신 난행 고행을, 어려운 행, 힘든 행을, 그 원을 나는 모두 좇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부서져 티끌로 갈 때까지, 그리고 목숨을 버릴 때까지 해도 그렇게 함을 배우겠습니다. 왜?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하신 난행고행을 하겠다. 어려운 행, 힘든 행을 나는 이 순간에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후렴구로 나온 게 불도 향한 마음이여 다른 길로 아니 비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도를 향해 나아가다가 옆길로 새기 쉽다 이거죠. 뭐 하나가 생기면은 가다가기 쉬운데 옆길로 안 새겠습니다. 옆길로 안 새겠습니다가 상수불학입니다. 난행고행을 한번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어려운 행이고 고행, 힘든 행이라는 거는 뭐냐? 에? 뭐 가시밭 위에 서고 뭐 이런 게 고행이 아닙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건 직업이지, 자랑이지. 그죠? 업에 거슬려 가는 게 고행입니다. 업에 거슬려 가는 첫 번째는 내 충동이 원하는 거, 내 몸이 원하는 거를 한번 거슬러 가는 겁니다. 한잠 더 자고 싶은데 아유 관세음보살하고 일어나서 체조 한번 하는 게 고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충동을 딱 스톱하는 게 고행입니다. 그게 업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다가도 몸이 아프면 만사 귀찮아져 버립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해야 되는 일이야. 내 몸이 힘들어도. 그렇게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게 고행입니다. 항순중생과 복의해양가. 항순중생가. 언제나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수순이 뭐라 그랬죠? 그냥 하자는 대로 해준다가 아니고 수순이 전이라 그랬죠. 따라주어가지고 그 존재를 바꾼다 이겁니다. 굴려서 바꾼다. 그러면 바꿀 자신이 없으면 따라주면 안 되는 겁니다. 연기에 안 맞는 겁니다. 소화할 수 없는 것을 먹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언제나. 보리수의 왕은 보리수의 왕은 어리석은 개의 중생을 뿌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뿌리로 삼아서 대비의 물로 적시어서 아니 아울리는 것이 없습니다. 다 어우릅니다. 법계 가득 구물구물할 나도 동생동사 다 같이 어울러서 같이 살고 같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생각이 이어져서 무유간단 그침도 끊어짐도 없습니다. 옛 부처가 했듯이 부처님이 그러하셨듯이 나도 항상 수순히 전하겠습니다. 수순하여 하자는 대로 따라주면서 바꾸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요거의 후렴구를 한번 보세요. 중생이 편안하다면 부처님이 바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 후렴구입니다. 그럼 수순의 목적은 뭡니까? 보리라는 거는 보리가 보리일 수 있는 것은 대비되는 무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보리수는 어리석음을 뿌리로 삼고 거기의 대비의 물이 끊임없이 비칩니다. 대승기준론에서는 훈습이라 그럽니다. 진여의 공덕이 끝없이 훈습하면은 이 냄새가 계속 비워가면은 이것이 깨끗한 걸로 바뀝니다. 그죠? 그 바뀌는 것이 대비의 물입니다. 이것으로서 아니 아울러라. 아니 아우를 게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내고 보면은 이렇게 딱 허점이 보입니다. 간절히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보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걸 해줘가지고 이렇게 싹 바꾸는 겁니다. 수순이죠.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러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복의회양, 널리 회양한다. 모든 나의 닦은 발을 일체 선업을 모두 돌리어 중생의 바다 안으로 돌립니다. 미혹한 무리가 없도록 알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바다를 이룬 날은 참여하던 악업도 법성집의 모두 보배입니다. 이것이 복의회양입니다. 왜 회양을 하는데? 회양을 함으로써 더 큰 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양을 함으로써. 회양은 공덕을 회양하면 더 큰 공덕을 받고 이 공덕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더 큰 공덕으로 또 나아갑니다. 중간중간의 목표 확인. 아, 이거 달성이 1차 목표 달성. 다음 2차 목표로 돌격. 이거 회양입니다. 가려면은 2차 목표로 가려면은 친구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동지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회양입니다. 옆에도 하는 겁니다. 수행자가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수행을 이렇게 회양합니다. 공덕을 줬습니다. 그럼 밥 한 그릇 얻어먹고 공덕을 줬습니다. 근데 내가 지은 게 뭐 없어졌나요? 줬다 그래가지고 내 공덕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내 공덕이 넓어졌을 뿐입니다. 공덕은 몸이 다하여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복의회양에 해당되는 부분에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해도 이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회양하는 겁니다. 회양은 공덕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1시간 집중하면 꼭 이렇게 회양을 합니다. 나한테도 회양하고 누구한테도 회양하고. 왜? 주면은 이자부터 돌아와요. 그러니까 공덕은 남한테 주면은 이자부터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무주상 무엇이 이런 말에 들어가지 말고 염기 이치로 주면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줍니다. 줘도 안 없어집니다. 더 커집니다. 이것을 총결을 합니다. 11. 총결무진가. 중생계가 다하면은 내 원이 다할 날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일깨움이 끝모를 원의 바다입니다. 이와 같이 여겨서 이와 같이 행합니다. 향하는 곳마다 선의 길입니다. 아온대로 이바 보현행원. 여기 보이는 보현의 행과 원 또 모두 부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총결회양, 결론. 중생계가 다하도록 나는 이 10대의 원, 부처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중생을 일깨운다. 아니, 내 속에 중생이 있어야 상대의 중생스러움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나로 미루어서 생각을 하니까. 그죠? 저것을 일깨우면 내게 일깨워지는 겁니다. 남의 병을 치료하면서 내 병을 치료합니다. 정말 저 사람 모지네. 근데 생각해 보면 나도 얼마나 저렇게 모진 구석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걸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했던 길, 선한 길, 보현의 행은 부처님의 길이었습니다. 보현의 마음을 알아서 이로써 다른 일을 버리고자 하나이다. 그러면은 보현행원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의식입니다. 이 방향의식으로서 계속 스스로를 깨우칩니다. 맨 처음에 다시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경제불. 부처님을 제불하면서 예경하면서 목표를 뚜렷이 합니다. 우리는 목표는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의 공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칭찬열입니다. 말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 가는데 머리와 생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합니다. 손으로. 광수공양입니다. 기도할 때 생각만 하지 말고 1,000원짜리 하나라도 올리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거 안 할 때에는, 쌀 한 봉지 안 올릴 때에는 생각만 간 거예요. 쌀 한 봉지에 담긴 내 노력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나의 주체를 살펴봅니다. 나의 주체가 바로 참의 업작, 모진 버릇, 지금까지의 생각의 습관은 바꾸어서 이것으로서 일어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로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공통된 점으로 연관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연관된, 나와 이어진 사람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공덕으로 만들겠습니다. 수희공덕입니다. 그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한테서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내 스스로 깨우치고 남이 나를 깨우쳐줍니다. 법의 비를 내려줍니다. 그게 청전법륜입니다.
그러면 나 또한 남한테 법의 비가 되어야죠. 남한테 청전법륜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불주세, 부처님으로서 역할을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맑으면 부처님 그림자가 반드시 비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했던 힘든 일, 어려운 일, 충동을 거스리는 일, 이런 것을 나는 뒤따라서 가겠습니다. 상수불락입니다. 그리하여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항순중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싹 바꾸겠습니다. 중생을 부처로 바꾸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항순중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에 지어진 바가 있다면 중간 단계로 삼아가지고 더 큰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보계회양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총결한 것을 이러한 원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10가지를 다 못 외우긴다. 그러면 순간순간으로 생각이 딴 데 이끌려가지 않아야 되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는 진언을 하는 사람은 진언. 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수행의 방법으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현행언품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얘기했습니다. 보현행언품은 그 40화음에 나오는 화엄경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럼 이것이 아까 말한 거하고 뭐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삶의 방향. 실천 방향.